전도사님은 칠남매입니다. 막내 동생이랑 몇 살 차이가 나냐면 18살이 차이가 나요. 다른 동생들보다 그리고 또 유독 닮아가지고 어렸을 때 전사님이 막내 동생 데리고 다니면 애기 엄마 하고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아들이 엄마랑 꼭 닮았대요. 어렸을 때 그 소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아들 아니에요 하면 어머 되게 늦둥이네 이러면 늦둥이긴 한데 중간중간에 계속 있어요 하면 그럼 다 누나들인가 보다 엄마가 아들 낳고 싶으셨나 보네 하면 다 형들입니다 하고 대화하는 이 무한의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애기 엄마 하면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야 얘기가 금방 끝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또 비하인드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면 어머니는 오히려 딸을 낳고 싶어 하셨어요. 저희 형제가 아직 사남 이녀일 시절에 뱃속에서 아기가 하도 조용히 노니까 얘는 분명히 딸이다 이러면서 예쁜 과일, 예쁜 연예인, 예쁜 사람들 이렇게 계속 많이 보셨거든요. 근데 이제 성별 나오는 날 이제 가보시더니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왔더니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또 잘 몰랐지만 한참 이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아들을 낳기 위해 얼마나 기다리고 애썼을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전사님 아버지도 보면 칠남매신데 칠남매 중에 여섯째신데 위로 쭉 누나들이세요. 심지어 또 오늘날은요, 딸이든 아들이든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하고 고생하는 가정들도 참 많습니다. 전도사님 가정에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가 생기고 태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겼었는데 실제로는 정말 한 아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더욱 체감하게 되는 요즘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에게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 사람의 이름을 이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와 사라의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이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의 자손이 별과 같이 셀 수가 없어질 것이며 여러 민족들을 이룰 것이기에 그로부터 왕들이 나올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에 민족들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99세가 되었어요. 무려 민족들의 아버지 아브라함 하고 불리고 있는데 그와 사라 사이에 자녀 하나 없이 99세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우스운 일이에요. 그들조차도 야 우리 태가 다 죽고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 낳을 수 있겠어 하면서 사실 자포자기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삭. 그의 몸에서 난 그의 뒤를 이을 아들, 완전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입니다. 이삭으로 인해 그들의 헛웃음은 이제 진정한 웃음이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은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을까요? 이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참으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는 증거였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도저히 불가능하며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그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말씀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굳게 믿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두셨어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인가요? 하고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대답은 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과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고 혼란하게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으세요. 오직 우리로 하나님 앞에 더욱 단단하고 순결하게 하기 위해 시험의 시간을 잠시 허락해 두시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시험에 관한 단어가 이 세 가지 정도 등장하는데요. 한글로는 모두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만 봐도 분류가 명확합니다. 테스트, 그리고 트라이얼, 그리고 템테이션. 그 중에 우리는 테스트, 트라이얼과 템테이션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으로서의 이 테스트와 트라이얼과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사단의 시험, 템테이션은 서로 다른 종류의 시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창세기 22장 1절의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여기서 등장하는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요, 우리 믿음의 정도와 수준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해요. 이 시험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 수준을 바르게 깨닫게 되고 우리 믿음의 실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100세 얻은 소중한 아들이고 약속의 성취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심다는 증거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성경은 따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갈 뿐입니다. 3일을 걸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저 멀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종들을 세워놓고 그 아들 이삭에게 번제 나무를 지워요. 이삭이 자기 스스로를 바칠 이 번제의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스스로 달리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삭은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을 오릅니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이삭이 아빠랑 걷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나무도 지고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 물이 없는 거예요. 이에 이삭은 아버지에게 묻고 아브라함은 다시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는 다시 침묵입니다. 아마 이삭은 직감적으로 느꼈을지도 몰라요.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일러주신 그곳에 이르르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이삭은 번제 나무를 지고 옮길 수 있을 정도의 장성함이 있는 아들이었어요. 만약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하고자 하였을 때 이삭이 그에 대해 격렬하게 반응하였다면 아마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칠 수 있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의 행동에 순종하였던 것이죠. 모든 준비는 마쳐졌고 이제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잡기 위해 칼을 높이 들어 올려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겠어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조금 삭막하고 무정한 아버지로 비춰질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무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것은 말씀 몇 군데를 통하여 더욱 절절하게 드러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리고 7절에서 이삭이 아버지를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고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하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또 8절에서 내 아들아 하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의 대화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깊은 관계성 그리고 아들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절절한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식을 향하여 칼을 들어 올렸지만 죽을 듯한 마음으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 칼끝은 자녀를 향하여 있지만 사실은 자기를 향하여 겨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찢어지는 마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삭을 번제로 바쳐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정확히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해주실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비록 자기가 정말 말씀에 따라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분명히 살려내시리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아들,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좀 떠올려 볼까요? 무엇이 떠오르세요? 내가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취하기 원하실 때
하나님 저 진짜 이건 진짜 못 드리겠어요 하는 건 뭔가요? 우리가 우리를 자세히 들여다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을 때가 있었는데요. 원인 모를 전신마비 증상을 조금 경험하셨어요. 그때 당시를 돌아보면 교회를 막 개척했을 때였는데 아버지께서는 이제 사역자이시고 사명자이시니까 나는 만약에 내가 죽을 위기 가운데 놓이면 당연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정말 이 전신마비의 상황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놓이고 보니 아버지의 기도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였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오직 교회만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다른 것들 바라보면 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진솔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진솔하게 우리를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내 것처럼 꽉 움켜쥐고 주님 이건 못 드려요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그렇습니까? 사실 어느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한테 얘기할 때 너 진짜 그 소중한 거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겠니? 하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 심지어 그거 내가 준 그 약속의 씨앗 같아 보일지라도 내가 그거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 너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겠니? 하시는 것이죠. 이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립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제가 큰 민족이 될 거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로소 전부 다 드릴 때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징표라고 생각하는 이삭까지도 내놓고 오직 하나님 붙들 때, 오직 전능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주님의 약속을 이뤄내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여 아이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그를 불러 멈춰 세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아낌없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내어드리려 하였을 때 그 순간 시험에 통과한 것입니다. 이 시험의 끝에 아브라함은 상을 받습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아들, 결코 포기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가장 사랑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2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라고 이삭을 명명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12절에서는 내 아들, 내 독자라고 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심을 아신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실수가 없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도
두려움과 실수가 반복되는 삶이었습니다. 두려움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였죠. 그 또한 믿음 없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대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순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수풀에 뿔이 걸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수량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8절에서 이삭이 아버지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정확히 알지 못하고 대답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였던 아브라함의 대답이 정말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셨던 그 약속의 축복이 무한으로 확장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은 모든 축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며 그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비롯된 순종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셔서 마침내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는 그 상급을 받게 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이를 내놓기까지 순종하였더니 오히려 아이에게는 손 하나도 대지 않을 수 있었으며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약속의 축복이 또한 무한으로 확장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시험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사단이 주는 유혹과 같지 않아서 우리를 멸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 믿음의 실상을 온전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너 나를 가장 사랑하니? 너 진짜 나를 믿니? 그렇다면 한번 보여줘봐. 나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한번 같이 봐보자. 이 질문을 우리 앞에 두고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나의 이삭,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신 주님께서 다시 취하겠다 하실 때 결코 못 내놓겠습니다 하고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는 우리 앞에도 동일하게 놓인 시험 문제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판별해보는 시금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참 쉽지 않고 때로는 가슴 아플지라도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순종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꿈, 사람 사이의 관계,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던 이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친히 준비해 두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 알겠다 하고 칭찬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향한 은혜의 축복이 더욱 확장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오늘 말씀의 시간을 통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가장 사랑하였던 것은 무엇이든 그것을 내어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 친히 준비하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되시기를, 넘쳐나는 축복이 무한히 확장되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